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하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시편 강의 82번째 말씀 수치를 통한 깨달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조용하고 잠잠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면 안 돼야 되는 때에 조용히 계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 안 되고 침묵하고 계시면 안 될 때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렇게 조용히 잠잠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조용히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주의 원수들이 저렇게 주를 잡겠다, 주의 백성들을 잡겠다 떠드는데 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주를 끌어내리고자 주의 백성들을 허물고자 머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데 주의 종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 주의 원수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떠들고 있고 이 주의 원수들은 무엇을 위해 고개를 쳐들었는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자를 치려고 서로 논의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이 주의 원수들이 무엇을 위해 지금 떠들고 있고 머리를 쳐들었냐면 주의 백성들을 치자,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쳐서 그들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그들의 나라를 해체시키고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이 되지 못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간계를 꾀하며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게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원수들은, 주의 원수들은 왜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꾸미는 것일까? 이 주의 원수들은 도대체 왜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논의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케 하기 위함이에요. 즉, 이 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원수들은 주의 백성을 쳐서 쓰러뜨림으로써 주의 나라를, 주의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려 다시는 그 이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주는 거짓이다.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주의 원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치니까. 동시에 이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소멸시키고 그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진멸하기 위한 믿음의 대적자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대적자들입니다.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죠. 이 주변 나라와 이 부족들은 이 주를 대적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하고 연합했다. 그러면서 이 동맹군, 연합군의 목록을 제시하죠. 이 동맹군과 연합군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였고 동맹을 맺은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족속들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족속들이 아니에요. 같은 시대 가운데 있었던 국가들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 안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족속들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진멸시키기 위한 영적 공격들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첫 번째는 에돔의 장막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나라의 이름이 에돔의 장막입니다. 에돔에 사는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때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걸 리브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자신의 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죠.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걸 느낀 겁니다. 이 안에서, 이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태롭게 느껴졌겠어요. 배 안에 쌍둥이가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위기를 느꼈겠습니까? 이러다가 배가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리브가가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두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는 그냥 두 아이 쌍둥이 간의 싸움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 간의 싸움은 장차 그들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싸웠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나라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족족 방해하고 공격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물기 위해 공격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간 에돔 땅에 거하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죽였죠. 이 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는 구약시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로까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자, 결국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민족 갈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전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격, 헤롯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 이 모든 공격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인가? 단순한 민족적인 갈등 또는 정치적인 갈등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갈등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전쟁.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라의 후손, 리브가의 후손, 그리고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전쟁,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이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으로 그 모든 전쟁이 표출이 되고, 이제는 리브가의 태종에는 에서와 야곱 사이의 갈등을 통하여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이 표출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와 헤롯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신앙을 죽이고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넘기게 함으로써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신앙을 죽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실을 온 만방에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은 없다, 그리스도는 없다 라는 사실을 역사에 입증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바로 이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한다. 결국에는 신앙이 승리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민족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거짓임을 우리의 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 라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렇죠? 에돔 족속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주는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죽이고자, 쓰러뜨리고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공격하였지만 결국 사라진 것은 에돔 족속이다. 둘째, 이스마엘 사람들이죠. 이스마엘은 또 누구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 저도 압니다. 제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 하갈, 애굽의 여종이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녀, 불신앙의 열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죠. 근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언제나 신앙을 공격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신앙의 사람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가짜다라는 것을 신앙의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쫓겨난 형제 후손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셋째,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 이 모압은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우리가 요새 새벽에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있죠.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어느 순간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롯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친척이기는 했지만 롯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사람, 인본주의죠. 약속의 땅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내적 확신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싸웠으면 화해를 해야지 왜 헤어집니까?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갈 거다.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갈 거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맹군에 포함된 이름이 바로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자, 넷째는 하갈인이죠. 하갈과 연관된 사람들, 그렇죠? 하갈에 대한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색, 두로 족속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이 모든 족속들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맹하고 연합하였다. 그건 뭐예요? 주의 백성을 쳐 쓰러뜨림으로써 주는 가짜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공격. 그 발은 누굽니까? 그 발은 에돔의 남쪽 지역인 페트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연계된 족속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몬, 아까 말씀드렸죠? 베남미, 롯의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 암몬 족속이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 이 에서에게서 그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블레셋은 뭐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고, 두로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자, 지금 나온 이 9개의 족속의 이름에 마지막으로 누가 추가가 되면 이제 아수르가 추가가 됩니다. 아수르.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10개의 족속 또는 이 10개의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시대에 걸쳐서 존재했던 나라들이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 그 한 가지 목적은 이스라엘의 파멸이다. 신앙 공동체의 파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파멸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한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킨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면 결국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파멸시키는 것, 신앙이 없는 불신앙자들로 바꾸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족속처럼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말렉 족속처럼 만들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인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 이 연합군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격은 오늘날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사단 마귀는 아말렉을 통하여 에돔 족속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위협하여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마귀의 최고의 공격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귀의 최고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최고의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100만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100만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암몬 족속들이 있고요. 아말렉 족속들이 있고 모압 족속, 아수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이 연합군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동맹군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의 원수가,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단 하나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믿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침묵을 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입증해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심각하여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잠잠하심은 하나님의 잠잠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잠잠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잠잠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은 그것이 마른 지팡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무엇이든,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침묵이든 잠잠함이든 마른 뼈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요, 하나님의 잠잠하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세상 군왕들의 포효보다도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 군왕들의 병거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침묵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일을 하셔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을 하셔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세상 군왕들의 포효보다도 더 강력한 소리를 내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세워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참 본받기를 원하는 아주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동맹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인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하여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은 가짜요 너희들의 신앙도 가짜요 너희들의 신앙을 종용하는 히스기야도 믿지 말라라고 속였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시켰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게 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 왕 누구예요? 뭐죠? 사네립. 그리고 사네립의 사자 랍사게. 이 랍사게의 이 말, 이 랍사게가 전했던 사네립의 이 말, 이게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탄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자신의 사자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히스기야를 치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엄청난 위기인 거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을 불러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도대체 뭐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이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계속해서 말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말을 대언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지금 치고 있고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고 아수르의 신을 의뢰하라. 히스기야를 의뢰하지 말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의지하라. 그러면 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삭임. 이 속삭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속삭임을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듣게 될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작아지죠. 믿음이 작아지니까 소망이 작아지죠. 소망이 작아지니까 평안이 작아지고, 평안이 작아지니까 두려움은 커지고, 이렇게 커져버린 두려움이 결국 나의 믿음을 완전히 삼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사네립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탄 마귀의 미혹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주는 삶의 신앙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10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주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흔들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진멸하려 했던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저 원수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십시오. 시편 83편 11절이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게 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원수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 그 군대를 한 사람 처리하듯 처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인들을, 신앙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미디안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였는지 그들처럼 이들에게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양들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자라는 말이에요. 미디안 백성으로, 아말렉 백성으로, 모압 백성으로 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마귀의 소유, 마귀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순간 우리가 마귀의 소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이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마귀의 흑암과 고통과 절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불신앙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면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마귀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고삐를 늦추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거짓임을 입증시키려고 했던 이 마귀의 역사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 마귀의 기름 부으심인 흑암과 사망과 절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공격 앞에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 믿음이 소멸되어 마귀의 절망과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13절에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말렉에게 적용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불려나가는 지푸라기 같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내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자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자연의 공급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정확하게 저 온도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바다가 정확하게 저 경계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은 이 자연의 힘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자연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을까? 저 자연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까? 가뭄을 경험하며, 홍수를 경험하며, 태풍을 경험하며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자연이 불러일으키는 바람 앞에 굴러가는 건물 같은 존재고, 광풍 앞에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홍수 보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쓰나미,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보십시오. 지푸라기처럼 날아갑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연 앞에, 그와 같은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연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의 방식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싶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자연 세계가 자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제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이 두려우십니까? 그 세상의 군왕의 코끝에 호흡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광풍을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처리하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자연적 역사를 통하여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시죠.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주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의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시고 악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주셨다. 그것을 증명해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소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불씨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같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광풍을 불러일으키시고 원수들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진멸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맹군끼리 싸워가지고 해체시켜버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려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다 죽여가지고 싸울 게 없어졌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 부르짖지 않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마귀의 지배 아래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대단한 거, 제가 믿음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목사니까 막 믿으라고 맨날 그러니까. 제 믿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풍 앞에 지푸라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둥을 붙들지 않고 살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광풍 앞에 날아가는 건불과 같은 존재죠.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광풍 불어와 보세요. 그 믿음이 믿음인가?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신기루예요. 신기루.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게 살고 죽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랍사게와 사네립의 속임수, 정말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랍사게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네립의 레터를 하나님께 펴놓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로 가득한 그 편지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조롱하는, 미혹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글로 가득한 편지를 하나 앞에 딱 펼쳐놓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하나님이 직접 읽으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고 아수르 왕을 의뢰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십시오. 이런 조롱 듣고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글을 하나님 읽으시고도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거 맞아요. 아수르 왕이 말한 것처럼 맞아요. 하나님, 다른 이방 민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이방 신들, 이방 민족 다 없습니다. 아수르 왕 다 들어가면요, 다 나라 황폐해졌고 아수르 왕이 다 지배했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믿으시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짜 신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나무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다 진멸당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에 대한 신앙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저 랍사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저 사내립에게 증명하여 보여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전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도전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과 마귀의 미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도전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 나무와 돌멩이를 섬기는 저 신들과 같은 분입니까? 어떻게 저런 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돼요. 왜 그 앞에 벌벌 떨며 주저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수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믿음의 야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우리의 위축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여호와를 조롱하고 비방하며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도전적으로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오늘 기도의 위대함이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로 끝나지 않고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로 끝나지 않고 당하게 하사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낭패와 그들의 수치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시편은요, 사실 무서운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우레 같은 진노로 다 치셔서 다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하셨지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거지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서운 이 시편의 기도죠.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이 불같은 분노를 느끼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이 악인들에 대한 이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이 의로운 분노,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주의 원수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면서도 자비로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 수치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묵상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치가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사는 주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나다. 진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건 내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 이교만, 최거만, 박교만이 주의 원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이요, 원수 같아요. 믿음의 불씨를 끄려고 하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취하려고 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요, 저는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그 본성이 심판받아 없어지기를 원해요.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 주의 원수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타락한 교만한 본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이야말로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최악의 원수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가 그렇게 자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 멸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 교만한 이 교만을, 저 거만한 이 교만을 하나님 낭패를 보게 하셔서, 수치를 보게 하셔서 영원히 멸망케 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그 수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그 낭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더라. 이게 나를 위한.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3편의 이 기도의 핵심은요, 16절부터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수치는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는요, 우리의 의의를 산산조각 부셔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시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올바르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성과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사람은 지금껏 자기가 행해온 의롭고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 그렇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자평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요.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희박하게 느껴져요. 왜?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는 하지만 그게 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십자가가 없어도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비록 자신의 죄가 그 누구에게도 발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평생 쌓아두었던 그 의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고, 생애 최초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수치, 이 절망,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오고, 암에 걸려 갑자기 내 생이 끝날 것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내 자녀가 길을 걷다 차에 치여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나고, 한순간에 우리 집안이 폐가 망신을 할 것 같은, 왜? 내 죄 때문에, 나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은 일단 둘째 문제고,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비참한 삶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마감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확 엄습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십자가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다르게 왔게 돼요. 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다. 이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땅에서조차, 지옥은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우리의 자녀들은 거지가 될 것이고, 나는 병들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디서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덧입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내가 당한 수치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항상 죄를 지어오죠. 뭐 더 많은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많은 죄를 지어오니까. 내가 더 무슨 죄를 뭐 항상 죄를 짓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 가운데서 어떤 죄가 갑자기 날카롭고 생생하게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 뇌를 팍 치게끔 항상 있었던 죄인데, 그게 그냥 내 뇌수를 치도록 생생하게 내 안에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도 몰라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워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야만 내가 안심하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는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게 하나님 그 예배가 그냥 다 중단하는 게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 중단됐을 때 하나님이 제일 행복했다. 아주 그냥 그 역겨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자기 의로 가득해서. 그래서 코로나 2년에 하나님이 그나마 좀 숨을 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로 다시 돌아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산산조각 낸 이 수치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이 거만을 죽이시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실패가 주는 수치. 이 실패가 주는 수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에게로만 달려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실패가 주는 수치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이 거만,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주의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수치를 기억해 보세요. 이 민족적인 실패. 이 민족적인 실패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수치가 얼마나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지. 야, 이 여호와의 율법이 정말 1.1획 하나, 이거 1.1획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거다, 이게. 우리가 이 수치를 지난 70년간 당한 것이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앉아서도 아니고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기 시작하는데 다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었구나. 여호와의 율법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실패를 통한 수치가. 그러니까 본토로 귀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옛 이방 족속들의 불신앙의 습관을 따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결의를 하자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 비록 지금 우리 아내 됐고 이 아내를 통해서 애 낳았지만 다 냅쫓자. 가족 다 해체시켜버리자. 여러분, 가족을 찢어놔버렸어요. 가족을. 그러면서 에스라시여, 이거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지지할 테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또 갑니다. 또. 이 실패가 주는 수치, 이게 우리를 하고 여호와의 율법에 달려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원수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신적인 공포,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을 통한 수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들을, 주의 원수들을, 우리의 신앙을 소멸시키는 주의 원수들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적인 공포를 가져다 주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수시로 주여 주여 주여. 새벽마다 밤마다 이 정신적인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정상적인 상황을 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심령 안에 정신적인 공포를 주셔서 교만의 씨를 죽여버리시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하여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설교 한번 제대로 할 수 없고 길 하나 걷는 것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만한 자만한 바울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 근데 하루아침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손톱 발톱이 짐승의 발톱처럼 자라가지고 머리는 짐승의 털처럼 자라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자. 산속으로. 이슬에 머리가 다 젖어요.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 하루아침에. 이 모든 수치,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포를 통한 이 수치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사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영원히 놀라게 하사 그들이 이제는 주의 이름을 좀 찾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 가운데 계십니까? 다양한 이유로 인한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수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경외하며 달려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